특별히 뜻깊은 이 자리에 참 부족한데 저희 또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조원구 목사님, 또 박진우 목사님, 또 우리 켈라니 친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조은건 목사님을 또 목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켈러 이 퍼스트 배치 처치 미국 교회를 또 사용하시고 우리 SBTC의 김영민 목사님 많은 아시안 교회들을 세우는데 산파이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또 박진호 목사님을 보내시고 또 이어가야 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0년 동안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이 땅에 구원의 기회를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지금까지 우리 SC 조은구 목사님, 또 사모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받으실 그 사랑이 분명히 준비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혼, 그 영혼 한 영혼 영혼을 우리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우리 박준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참 축하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 사역이 가시밭에 그 길이고 참 그런데 참 주의 부르심에 있다는 그 자체는 참 축복하고 축하받을 일이지. 그렇지만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두 분이 어차피 주의 길을 갖게 변심한 사람들이니까 괜찮지만 우리 병강이가 참 힘들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병강이가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거쳐갈 때 분명히 통과해야 될 그런 길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우리 켈라하니 제일 침례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제가 평소에 제 마음속에 품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켈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귀한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크든 적든 그죠? 부족한 어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렇다면 정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항상 그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본질 위에 굳건하게 서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켈러 우리 하는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헌신하고 정말 이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우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신앙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동굴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참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흉상 있잖아요. 이 흉상들을 빌딩에 이렇게 그어놓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관심이 많은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도시니까 그게 당연히 가시니까 주님도 어떤 관심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할까? 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점을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이렇게 바꾸어서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때에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 다시 보세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래형이에요.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우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과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어디에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켈러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을 뿐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 교회에 들어보니까 참 아주 그때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켈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에 보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께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예.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의 무리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말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내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켈러 이 한인교회 위에 분명하게 이 고백이 드러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공동체의 삶 속에 무엇으로서 고백되고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신 분이 내 죄를 구속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치료해야 될 온갖 고초를 다 치르시고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고백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그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지체 형제자매로 삼았을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하고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해서 서로 뭘 했다고요? 물건을 통일했어요. 이게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은 거예요. 팔고는요, 공동체에 넣어놓고 각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게끔 쓰게끔 자기 재산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재산 넣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거 내 거 없이 이렇게 한다.
아마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소문이 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 뭐지?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공동체가 다르구나.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교회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 가진 소유를 아까워하지요. 내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가진 모든 것을 공동체가 서로 나눠 쓸 수 있을까요? 그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의 그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것이지요. 믿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켈러 이 지역에 여러분의 켈러 한인교회가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나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또 다른 많은 사람이 분명히 이곳으로 이주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저희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숫자를 더해 주시나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나 부흥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18절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 주인이 되시니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18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님은 이 교회가 다른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 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 우리 박 목사님이 비전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인됨을, 항상 주인됨을 강조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고백이 되게 드러나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의 영광에 가려진 것.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내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또 고백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사명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교회냐?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친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의 커미션, 위대한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고요? 지키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이끌어줘야 되지요. 그 사람이 바로 그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항상 이 공동체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일에 초점 맞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 예배드리면서 정말 감격하고 은혜 받을 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주가 저희 교회가 창립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사역도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식을 한 2년 전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기간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점검하고 또 종이에 써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런 것을 반듯하게 부족한 것을 잘 세워놓고 내가 박수 받으며 참 다음 또 이렇게 리더에게 내가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목회를 잘 보니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일에 교회가 온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뭔가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그 부분에 다른 사역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하나님한테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감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제가 반듯하게 교회의 체질과 분위기와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성도님들 훈련하고 뭐 했던 것을 다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제가 반듯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억지로라도 제가 하자는 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토라 아카데미 우리 박진웅 목사님이 다 셋업했습니다. 1년에 3번 교육 시스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전도, 신방 활동 그걸 8주씩이었어요. 1년에 3번 계속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하는 데에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들은 전도하고 다음에 제가 하기로 일단 미루어놓고 몇 주 전부터 제가 전도하고 하는 데에 길거리에 나가고 하는데 제가 앞장섰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 소그룹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작년에 2020년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매일 전도해야 되지만 1년에 3번 전도 활동하는 8주 동안에 전도 활동하는데 모든 목장들이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역사하신 것도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내 하트가 은혜 속에 살아나고 그래야 내 삶 속에 전도할 수 있고 목장이 모일 때 전도에 초점 맞추고 전도하는 목장이 될 수 있고 무조건 우리의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트를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모든 목장을 1년 봄, 여름, 가을에 참여해야 될 목장을 다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가니까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달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몇 개 목장들이 지금 먼저 참석했느냐 7개 목장이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좀 빠진 사람이 있지만 7개 목장이 지금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2주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이 50명들이 3명씩 조를 짜가고요 이제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한국 사람만 아니고 타민족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조가 나갔는데 자 돌아왔으면요 4시 반 되면 참 피곤한 시간이죠. 오후부터 나가서 보면 그 시간에 다 모여갖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일하신가를 간증을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피곤한데 은혜가 막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저 그룹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저 그룹이 한 그룹이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처음 해봤습니다. 딜러도 하고요, 제시펜이 하고 그 몰에 가고요, 전도지 영어 전도지를 가지고 훈련 받은 대로 몇 마디로 전도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오늘 이 밤에 죽으시면 당신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셔야 이거 읽어보셔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팀이 나가고요, 전도했는데 막 감격해하고 자기도 놀랬고 듣는 저도 놀랬고 아마 하나님도 놀랬을 거예요. 가서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가서 1시간 전도하는데 이분들이요 익사이팅하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50명에게 전도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50명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한 팀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은 나갔는데 시온마켓 앞에 갔대요. 파킹장에 차를 대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개를 데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데리고 그분 곁에 간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개를 데리고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시온마켓에 개를 데리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장을 보고 있는데 나오실 때까지 파킹장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와갖고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아직 교회를 지금 못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 교회를 못 정하시면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인포메이션을 다 받고 전도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그 가정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계획 속에서 이 만남을 주시고 바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정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인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 100가정이 오는 것보다 그 한 가정이 나가서 오늘 전도받고 인도함을 받고 온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이 있었는지, 저에게도 기쁨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갤러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신을 믿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내 자아가 다 십자가에 가려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구분의 삶을 위해서 때가 어떤지 모르지 이 지역 사이에 행운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외치며 전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갤러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